아마도 지난 월요일 노동절 때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휴일을 맞아서요, 저희 가족이 함께 탬버린 마운틴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러다가 저희 둘째가 아빠, 만약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사라진다 라고 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와 똑같은 질문으로 만든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인데요, 제목이 서바이벌 패밀리입니다. 참 괜찮은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자,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전기가 사라집니다. 근데 플러그에 있는 전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도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딸은요, 더 이상 핸드폰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아들은 노트북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TV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전기가 멈춰버리자, 없어져 버리자 이제 차도 멈추고 전철도 멈춥니다. 비행기도 멈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못해요. 컴퓨터를 못 돌려요. 그래서 회사도 멈춰버리고 학교도 멈춰버립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편함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수돗물도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물을 빼앗기 위한 사람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사회 질서는 깨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요, 진짜 전기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정전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은요, 전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그 전기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마음만 먹으면 전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보르네오 섬으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교회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기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전기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의 주도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하나님의 주도권은요,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생존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인생 살다 고달픈 일을 당해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 23장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발락 왕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드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발락 왕이 저주해라 라고 재차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민수기 2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발람 여러분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까지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얼핏 발람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이방의 주술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요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발락 왕이 제발 좀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왔어요. 그래서 발락 왕을 만나서는 뭐라고 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처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발락 왕이 자기를 불렀을 때 이 일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묻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는 결코 여호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이방의 주술사에 불과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발람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발람은요 우리식으로 말해서 괘씸한 놈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이방의 주술사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발람은요 지금 이곳에 여호와가 오시게 하겠다, 여호와가 오시게 하겠다라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이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정해주신 제사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발람은 충분히 괘씸한 놈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또 그를 이곳까지 오게 하십니다. 또 그에게 발락 왕에게 전할 말씀까지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우상들을 곁들여서 믿는 그런 사람인데도 말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아니 어째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도 사용하시고 또 전할 말씀도 붙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큐티하신 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붙여주신 게 어디 발람뿐입니까? 이보다 앞서서요 목요일 본문인 22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나귀에게도 전할 말씀을 붙여주시고요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2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렇죠? 그렇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말을 듣던 발람이요, 아, 이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는 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우리에게 말할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나귀가 발람에게 말한 거, 이렇게 동물이 사람, 인간에게 말하는 건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이게 극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동물보다는 훨씬 일반적인 존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보면요, 때때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헷갈리긴 해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마치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동문들 사이에 사역하기 힘든 교회로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자,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동문들이 제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야, 너 거기 어떻게 간 거야? 왜 갔어? 저한테.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드는 생각 있죠? 딱 떠오르는 생각 뭐죠? 망했다. 망했다. 자, 그런데요, 한 선배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버텨야 돼. 그때 저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에게조차 전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분명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비록 오늘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유익한 것을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은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옛날에 전 좀 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한참 뜨겁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성경 암송을 했거든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이 있어요. 암송 구절. 거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 이 구절이 저를 그때 진짜 애먹였던 구절입니다. 예. 지금 그래도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막 그때 뭐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암송할 때 너무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 이건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 그렇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튼 자, 이 19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들을 받았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좋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쁘시게 하기는커녕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럴 때마다 이거 언약 맺은 게 후회된다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노는 하실지라도 결코 후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후회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이미 지난 40년 광야 생활 때 그때 그냥 싹 다 망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후회하실까요? 만약 후회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해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타락한 세상의 부경화 포기하고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보다 큰 비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믿고 삽니까? 뭘 믿고 살아요? 이때부터는요, 내일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실행에 옮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두 개 다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아니, 좀 이상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실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반역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속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노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요 어디서 못된 짓을 하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알게 된 부모는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더욱이 자식이 부모를 반역한다? 그럴 땐 진짜 속상하죠. 솔직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지는 않아요.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품어요. 물론 자식은요 또 잘못합니다. 또 대듭니다. 그래도 부모는 또 용서하고 또 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허물과 반역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품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었던 21절에서요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나오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억지로 찬양을 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용서하고 품으셨어요. 먼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막 강요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열심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자, 발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자, 두 가지를 찬양하죠.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소는요 강한 힘을 상징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들소가 그냥 둘까요? 아니죠. 막 달려서 뿔로 막 이렇게 들이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들소한테 뿔로 탁 받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저 멀리 나가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기 호주에도 소 많이 살잖아요. 아무리 소가 먹음직스럽고 이뻐 보여도 결코 앞으로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이만큼 세다라는 이야기예요. 들소처럼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얼핏 보면 뭐예요? 그저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별 볼 일 없는 유랑민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요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애굽의 군대, 오늘날로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 이 모든 세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셌다라고 평가받는 애굽의 군대, 그 애굽의 군대가요 이들을 막겠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주 참혹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능케 했던 것은 결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발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점술과 복술. 이건요 여러분, 영화 해리포터를 보시면 압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법사들이 싸울 때 온갖 주문을 외웁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세요? 3가지 금지된 주문이 있다는 거.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3가지 이건 하면 안 되는 불문율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주문이고요. 둘째는 고문을 가하는 주문이고, 마지막 셋째는 상대방이 즉시 죽는 살인 주문입니다. 이 3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는 점술과 복술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발람 같은 주술사들은요 이런 점술과 복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오늘날까지도 좀 남아 있어요. 어디 남아 있죠?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런 걸 씁니다. 점술, 복술을 쓰죠. 그래서 막 점도 치고 막 부적도 써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게 결코 통하지 않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얼핏 보면 우리도 되게 약합니다. 되게 약해요. 뭐 하는 일마다 그게 공부든 진학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집안일이든 뭐든, 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든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든 뭐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뜻한 대로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특히요 나한테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속상합니다. 낙심이 돼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다고요? 막 그런 생각에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막 스스로를 원망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해야 할 일이나 공부를 그냥 손놔버릴 수는 없어요. 포기해요? 뭐 포기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렇긴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수고와 고생을 지금 하지 않으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연기될 뿐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요 그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할 일은 지금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주눅 들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난 원래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걸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면 오늘 한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건 인생길 전체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또 유혹하고 공격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도요, 멈추진 않습니다. 내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암사자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사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학생과 청년 여러분, 꿈을 잃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년 여러분들도 아직 가야 할 인생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